나를 강하게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날 벌수있게 주의 행하시고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고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다여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영성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133페이지입니다. 예, 133페이지를 보시면 요한복음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 그 서론적 이해를 보시면 1 제목, 그 헬라의 원전에 보면 카타 요한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요한에 의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인 요한의 이름을 따서 그 책의 이름을 요한, 그 다음에 복음이라고 하는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요한복음이라고 이렇게 붙여졌죠. 자, 이 저자, 초대교회의 각종 전승이나 초대교부들의 서신들은 모두가 다 본서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다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서에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본서에는 분명히 이 저자가 그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을 직접 목격한 자라고 하는 것과 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볼 때 저자는 분명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일 것이고 사도 중에 한 명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는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대부분 언급합니다. 이게 12사도, 다른 사도들의 이름은 나열하는데 유독 사도 요한 자신의 이름만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본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의 겸손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넘겨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은 그 세베대와 살로메라고 하는 부부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 형이 누구냐면 12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입니다. 예,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은 그의 동생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가정은 많은 싹꾼들을 둘 정도로 비교적 부유한 편에 속했고 베세다나 혹은 그 부근이 고향인 듯하다. 또한 사도 요한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때문에 요한은 본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공간복음에 비해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자신의 형인 야고보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서에는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거듭했죠. 자, 또 요한은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이 예수님에 의하여 주어졌는데
이는 그의 성격이 매우 열정적이고 주의 일에 열심히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그에게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이게 벼락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란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과격한지 예수님께서도 야 너는 어깨 벼락의 아들 같다 라고 해서 그런 별명을 붙여줬죠. 근데 그래서 이 요한은 젊었을 때 한 성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가 돼서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주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에 대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예,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네 어머니다 라고 할 만큼 자기 어머니를 맡길 만큼 충실한 제자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처럼 누구보다도 주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기에 그 자신이 사랑의 사도라 불리기도 하며 본서에서는 물론이고 그의 다른 저서인 요한 서신 등에서 하나님의 사랑 혹은 믿는 형제들 간의 사랑을 특히 강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또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 오순절 이후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서 초대교회 설립의 핵심 인물이었으며 바울에 의하여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형성할 때 베드로와 더불어서 요한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기둥 같은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그의 노년을 에베소에서 설교와 저술 등의 일로 보내다가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할 때에 그가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됩니다. 그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그가 서술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또 사도 요한은 본서와 요한계시록 외에도 또 요한 1, 2, 3서를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네르바예요. 네르바 황제 때에 그가 반모섬에서 풀려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석방이 돼서 그가 다시 에베소로 와서 마지막 그가 죽을 때까지 그 말년에 에베소에서 계속 사역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제 수명을 다하고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중에 요한이에요. 특별한 사람 중에 하나죠. 자, 세 번째, 기록 연대와 기록 장소. 자, 본서의 기록 연대는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확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많은 학자들은 본서가 공간 복음서가 모두 기록된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고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요한 복음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서는 적어도 AD 70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최초로 기록한 초대교부인 이그나티우스는 일반적으로 AD 107년 혹은 117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서는 그 이전에 이미 작성된 것임을 분명하다. 그러니까 107년도에 죽은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록됐을 거라는 겁니다. 또한 1935년 로버트에 의하여 발견된 라이렌즈 단편에는 본서의 일부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단편은 AD 135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 바, 이 또한 본서의 기록 시기가 그 이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본서의 기록 연대는 공간복음서 작성이 완료된 AD 70년 이후로부터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된 AD 95년 그 이전에 기록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서에 보면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기사가 전혀 암시되어 있지 않아요. 또 그리고 요한이 에베소로 건너간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한 이후에 훨씬 이후인 점들을 등의 여러 상황으로 볼 때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AD 85년에서 90년 그 사이에 기록될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본서의 기록 장소는 그 마지막에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지로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이 매우 번영했고요. 당시 인구는 약 20만 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자, 4번 기록 동기와 배경. 자, 본서의 1차적인 수신인은 요한이 사역하였던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교회들의 성도들입니다. 자, 그들 중에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도 있었고 이방인 출신들의 성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대 교회가 갓 설립되었던 그 당시의 성도들은 로마 정부의 핍박도 받았지만 유대교 및 당시 헬라 종교 철학으로부터 거센 교리적 도전에도 직면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유대교로부터 핍박이 있었고 로마 정부로부터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종교의 자유를 얻으려면 그 로마 정부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정식적으로 인준하지 않는, 요즘으로 말하면 사교, 사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졌던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또 다른 이방 종교들에서도 같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겁니다. 자, 먼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주로 구약과 신약의 관계,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의 미정립 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와 처음에는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로 성전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자 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좀씩 나눠지게 돼, 갈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갈라지게 되면서 그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과 구약을 많이 배웠던 유대인들이 점점 가면서 이 신약과 구약의 이런 갈등, 또 율법과 복음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이때 당시만 해도 성경이 신약 성경 27권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어려웠겠어요. 핍박은 있지요. 교리적으로는 아직 정리가 안 됐지요. 그래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오순절 직후에는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와 유대 공동체가 별로 큰 문제가 없이 병존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 갈등이 첨예하게 노출되었다. 그리하여 요한이 본서를 기록할 무렵에는 유대인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 그들이 전통적으로 속해 있었던 유대 공동체로부터 단호한 추방 조치를 당했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간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출교를 시켰어요. 너는 유대인도 아니야 라고 해서 유대인 사이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이런 정책을 폈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여 사도들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함을 확인시켜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그는 하나님이라고 여겼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뭐야? 하나님이 셋이란 말이야? 이제 이렇게 헷갈린 거예요. 삼일체를 아직 모를 때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독교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야 라고 기독교를 배제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한은 아니야,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야. 바로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이 주신 신약은 구약과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을 확장 계승한 것이며 주님의 성육신 강림으로 구약 시대가 신약 시대로 발전되었음을 확인시켜 줘야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이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이 구약 전체가 아니라 일부 내용만을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인본주의로 곡해하여 바로 그 구약을 주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내용을 성취하시고 새로 주신 신약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오해에 빠진 것임을 변증해 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자꾸 너희들은 우리 유대교에서 나간 적자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나간 이단들이고 적자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한 거다. 오직 기독교만이 창세기부터 내려온 구약의 모든 성경을 뒤를 이어서 온전히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이것을 증명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원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한편 이방인 출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유대인도 있었고 초대교회 안에는 이방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방인 출신 성도들도 그 내용은 달랐지만 교리적 혼란에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이방 출신 성도들은요, 당시 로마 제국에 풍미했던 헬라 종교 철학의 한 유파인 영지주의자들로부터 주로 예수님의 절대적 신성에 대한 도전, 아니면 제2위 성자이면서도 타락한 죄인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시어 동시에 인간이 되셨다는 주의 인성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헬라 철학에 이미 젖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헬라 철학에서는 영과 육을 완벽하게 구분합니다. 분리시켜요. 그래서 영이 육이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신이 인간이 될 수 없는 교리를 갖고 있어요. 이 철학에는.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의 사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다. 이걸 주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설이 뭐냐면 가연설이에요. 가연설. 이 가연설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헬라 사상에서 유래한 영지주의 분파들로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즉 가연설을 주장하는 케린티아파가 있었고요. 또 그 반대로 아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에비온파의 영향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신인 양성론에 입각한 당시 교회의 신학적 기반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케린티아파가 있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에비온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교회 안에 그 짧은 역사 안에 이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초대교회 당시 구약적 배경에 있는 유대 출신인 성도들은 주로 우리 주님을 정점으로 한 구약과 신약의 관계,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도전을, 그리고 구약적 배경이 없는 이방주인 출신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동시에 가지셨던 절대적인 신성과 인성의 어느 한 부분, 곧 주님은 태초부터 세워진 구속의 원리에 따라서 본래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성육신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신 신인 양성을 가지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도전을 받고 이방인 출신은 이방인 출신대로 또 도전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본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20장 31절에서 밝힌 바대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변증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동기하에서 본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요한은 공관복음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성의 사건을 일일이 소개하기보다는 그 사건들 중에서 본서의 기록 목적에 적합한 사건들만을 선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선별하여 기록한 사건들은 그 사건들만을 독립하여 기록하지 않고 그 사건과 연관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혹은 요한의 신학적 해석을 병기시킴으로써 마치 본서는 공관복음서의 신학 해석서와 같은 인상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마치 역사서처럼 예수님께서 행한 업적을 중심으로 사실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했고 이런 말씀을 전했고 이런 역사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기록을 해요. 근데 요한은 물론 그 사실을 기록하죠. 그 사실을 기록하지만 거기에 뭘 말하냐면 신학적인 재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자,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기록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뭐만 기록되어 있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라는 기록만 딱 써져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기록 이후에 그 오병이어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후반부에 가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해석을 해주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또한 요한은 본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유대인의 혈통에서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으며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확장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게 된 경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이나 민족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자신이 구주 되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1차적인 독자인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고무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나 그 베드로의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꿨죠. 아,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런 사고로 바뀌는 겁니다. 예, 바로 이것을 명확하게 잘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본래 이위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또 성부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구약 성경의 증거, 또 세례 요한의 증거,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의 직접적인 표적 등으로 수없이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민족주의적 인본주의적 편견에 의하여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의 불신과 그러한 불신에 가득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심판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본서의 독자의 불신을 강하게 경계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이 있고요. 자, 5번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면 요한복음은요
기독교를 구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하여 역사적 정통성이 없는 신흥 종교의 하나로 몰아붙이는 유대주의자들과 헬라 사상의 영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방인들에게 기독교 진리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입증하고 이들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록된 일종의 변증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신성을 강조하며 주님의 공생애를 외적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예, 다른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역사적 행적 사실 자체를 강조하는 반면에 요한은 거기에다가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나는 뭐뭐뭐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뭐 이런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뭐뭐뭐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요. 세 번째로 문체가 간결하고 단순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읽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래서 이제 막 예수 믿는 처음 초신자들에게 권할 수 있는 책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뭐부터 읽어야 돼요?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요한복음부터 읽는 것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사건보다는 대화와 설교 등의 교훈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구약 배경에 대한 이방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의 사역과 관련된 구약 성경의 인용이나 히브리인의 절기 풍습에 대하여 아주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직 구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방인들, 또 성경을 잘 모르는 이방 신자들에게 배려를 한 거예요.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빛, 또 어두움, 생명의 떡, 참 포도나무 등의 상징적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일곱 번째, 공간복음에 나타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보도함으로써 공간복음서를 보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본다는 뜻이거든요. 네, 같이 본다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내용들이 대다수가 많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많이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물론 같은 사건도 있지만 그 공간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자, 141페이지를 보시면 신학적 이해입니다. 자, 1. 요한복음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자, 요한은 우리의 구속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마침내 부활 승천하시고 또 갓 세워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절대 신성을 가진 분이었음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인간이었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굉장한 도전을 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변증하는 데 많은 초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요한은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름 아닌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처럼 절대 신성을 가리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주이시니 주 안에서의 구원은 절대 완전함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먼저 본서에서 보도된 예수님의 직접적인 자기 선언들을 통해서 잘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이런 선언적인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예수님이 요한이 제시한 예수님의 7대 표적, 7대 표적들도 들과 또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순환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 요한은 본래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셨을 때 완전한 인성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이걸 특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인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4장 6절에 보면 피곤해 하셨다. 예수님이 피곤해 하셨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라면 피곤할 일이 없죠. 그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면 피곤하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마르다. 4장 7절에 보면 갈증을 느끼셨어. 그래서 여인에게 나에게 좀 물 좀 달라 요구하죠. 그 다음에 11장 3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 12장 20절에는 민망히 여기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예,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안 되셨다면 굳이 무덤에다가 장사 지낼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근본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담의 타락 직후 세워진 인간 구속의 법을 세우신 삼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동시에 그 법을 직접 성취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사 완전한 인성까지 취하신 후 십자가의 순환을 통하여 우리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어 우리에게 절대적 구원의 보장을 주시는 능력과 사랑의 구주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요한복음의 구원론. 예. 자, 천국과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구속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론에서 유대인들과의 차이가 많이 생겨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러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구원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아브라함의 자손인과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걸 받아들일 때 구원에 있는,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통하여 구속 섭리를 세우시고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 섭리를 진행시키신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계획에 따라 인간의 죄를 대속하사 완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전해주셨다. 따라서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죄인에게 요청되는 것은 뭐냐?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 이걸 요한복음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세 번째,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종말론. 예. 요한복음에 나타난 종말론을 보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은 장차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장차 구원과 영생을 확실히 보장하리라는 보증까지 얻은 성도들은 마땅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되 항상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천국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적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춘다 그 말이.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가치관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번 요한복음의 성령론. 아마 사복음서 중에서 성령론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고 길게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의 파송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 가면 내가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또 성령 안에서 당신의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입니다. 성도들의 영에 내주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능력을 부어주시사 능히 이 세상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생각나게 하시는, 생각나게.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진리 안으로 지도하시고 또 우리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바로 기도가 따라줘야 돼.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부터 하셔야 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라. 예? 그걸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래요. 자, 5. 요한복음과 현대 성도. 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에 대한 오해 그리고 예수님을 기점으로 한 구약이 신약에서의 발전 및 구속사적 시대 변화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 정립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본서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서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구속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또 세속주의 또 기복주의 이런 데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동기에서 쓰여진 요한복음은 태초 아담의 타락 직후부터 세워진 구속의 법과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역사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로 나눈 후 두 시대를 관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법이 성취되어 되게 하시고 그 구약과 신약의 기점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시어 오셔서 일단 구속사역의 성취를 내용으로 한 구약을 성취하신 후 다시금 구속사역의 최종 시련인 천국 구원에 대한 새 약속 곧 신약을 주시어서 다시 역사가 이를 중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진행하게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이 구약은 오실 예수,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냐? 오실 예수님, 초림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뭐냐?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예수님,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부터 그의 서신서들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신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이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구속의 법과 크게 신구약으로 나누어지는 구속사적 경륜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외면적으로는 인성을 가진 인자였으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자, 그러나 실제는 구속의 법과 구속사적 경륜의 법을 직접 입법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절대 신성을 가진 분이셨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은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택한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히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구속사역으로 구속의 근거는 이미 완성되었으나 이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택한 성도 자들, 곧 주의 구속의 공로를 입어서 구원 얻는 자들이 주님의 구속사역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속의 은총을 실제로 누릴 자격을 갖출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얻기 위하여 주의 구속사역의 궁극적인 시련은 세상 끝날까지 유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져서 이 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유보되어진 거예요. 완성은 예수님이 오셔야, 다시 재림하셔야만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 중간 단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맛도 보면서도 아직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런 가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현대는 인간의 죄의 근원인 사단과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죄로 오염된 이 세상과 일단 성취된 주님의 구속사역으로 도래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온전히 도래하지 않은 천국 사이에 첨예한 긴장이 있는 구속사적 중간기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성이 안 됐어요. 마치 우리나라 뭐가 같으냐면 6.25 전쟁, 6.25 전쟁이 지금 얼마요 지났지만 지금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전쟁 중도 아니고 지금은 휴전 중이란 말이에요. 휴전 중. 그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서 휴전 중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바로 어찌 보면 그 중간기에 휴전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은 긴장해야 되는 휴전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이처럼 태초부터 종말까지 실제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구속의 원리에 대한 구원은 일관되게 보여주는 성경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유일한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로고스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또 인간의 정체와 삶의 참 목적에 대하여 올바로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생각과 뜻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뭐냐?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여부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느냐 정통신앙을 소유하는 이게 달라질 정도로 이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 모든 이단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벗어나면서부터 이단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죠.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통일교 그다음에 신천지 이런 사람들 다 뭐냐면 바로 이 삼위일체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삼시대론이에요. 삼시대론자를 주장이 뭐냐면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란 말이에요. 그들의 주장에 하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야.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계시록 시대인데 그 계시록 시대는 바로 문선명이 와서 재림 예수로 와서 구원한다. 이게 통일교예요. 그 다음에 신천지는 이만희가 와서 이 계시록 시대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이 삼위일체를 살짝 꼬아가지고 그래서 살짝 빗나가요. 그래서 자기 교주들을 마지막 시대에 삼시대론의 마지막 시대를 주관하는 다스리는 어떤 인도하는 이런 교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알면 그 신천지에 안 넘어가죠. 예. 근데 그 삼위일체를 모르니까 이해를 잘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예? 이만희가 보혜사라 그래도 할렐루야 그러고 예?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래도 할렐루야 그러고 예,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더욱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 및 인본주의적 자유신학자들의 사상이 범람하고 있는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강조돼야 될 것이다. 예, 신학의 바른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삶의 풍성함을 발견하고 누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누리게 하는 참 목자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며 또 가지마다 영양을 공급하시는 참 포도나무시고 예, 또 그러므로 세상의 물질과 풍요에 유혹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는 신앙의 정진이 요청된다. 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목매어서 사는 우리들이 돼 있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안식이 진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 성령 충만하여 예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일곱 번째, 이 세상에서 삶에 안일하지 말고 항상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또 여덟 번째, 포도나무 줄기를 중심으로 모든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교훈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147페이지 보시면 3. 구속사적 이해. A. 구속사. 본서는 글의 시작부터 매우 신비롭다. 예, 요한은 메시아와 성령의 사역을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시되고 만물을 지으시며 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잘 담고 있다.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을 통하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며 유료자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책망하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 속에서 이 신약시대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사역으로서 그것을 적용 완성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구속의 적용 본서는 위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건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구속이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이게 적용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늘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님의 사역이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진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네,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반대로 기도 안 하면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살려고 해도 못 사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고 싶고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기도를 안 하거든요.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만 있지 실제로는 누려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요. 또 기도하는데 다 열심을 좀 품으시길 바래요. 제발 좀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자, 넘겨서 영적이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이를 보면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역을 통하여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본서를 통하여 쉽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영적인 소경들인 우리들에게 적용되어 육신적인 사람이 주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사람으로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요. 그죠? 네? 눈먼 자의 눈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혈루증의 여인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런 기적 같은 사건들을 많이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단순히 뭐만 기억하냐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대. 와, 대단하다. 이 겉으로 드러난 육신적인 이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치유는 결국 영적인 그들의 영을 살리시고 영을 치유하고 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치유 목회라고 하죠. 치유 목회라고 해서 그냥 육신의 질병 걸린 사람 기도해서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서 축사해서 뭐 건강하게 하고 요것만 초점을 맞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치유에만 치중하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영적인 사역은 멀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어디다 둘 거냐, 육적 치유에다 둘 거냐, 영적 치유에다 둘 거냐라고 하는 사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초기에 영성훈련 받는 초기에는 제가 늘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낫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제가 매일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막 손만 얹으면 막 암 환자가 벌떡 일어나고 막 이런 걸 추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준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육신은 죽은 자를 살려놔도 다시 죽는다. 죽을 병 걸린 사람 치료해주면 다시
병에 걸린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데 영을 살리면 영원히 산다. 요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요, 영의 이거 생각 안 하고 육신적인 치유, 막 병자를 일으키고 요것이 나는 꽂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그 단순한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그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보면 치유하시고 나서 바로 뭘로 하시냐면 영적 치유로 들어가십니다. 예. 그래서 내 영혼이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를 구원받았다. 오늘날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육신적인 부분 해결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본서에 가면 이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 그 말이에요. 중생, 성화, 내주하심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 실제를 경험하게 되며 날마다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은 말씀 그 자체시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쫓아 그분을 닮아갈 때 비로소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아멘.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이해로 갑니다. 149페이지. 자,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세례 요한의 증거 및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해요. 네.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선제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언제 예수님이 언제 나셨냐, 이걸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으로 인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심으로 예수가 그때부터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아니라면 이 선제성은 뭐냐면 그 이전에 훨씬 더 이전, 어디요? 태초에, 태초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게 선제성입니다. 예, 바로 이걸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본단락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역사를 초월한 선제성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인간 구원을 위한 신적 권위로 행하시는 대우주적 사역임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서두부터 예수님의 신성과 그 선제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영지주의자들이 완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끌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닌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분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 신인 양성을 가진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호칭하지 않고 말씀으로 묘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바로 선제성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 말씀으로 묘사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성육신 이전에 말씀의 형태로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전의 단계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개자로서, 특히 계시의 전달자로서의 활약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안 계셨고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만 계셨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구약시대도 이미 예수님께서 존재하고 계셨고 역사 속에 친히
사역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죠,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태초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는 말이에요.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막 시작하는 그 시간을 베레시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그 태초는 엔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뭐를 말씀하냐면 그 베레시트,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계셨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어요. 예, 말씀으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다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창세기 2절에 보면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시대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종종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개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보게 되죠. 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구약에서도 종종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로 등장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말씀으로 묘사한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는 음성으로만 또는 말씀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인 로고스가 가진 문자적인 뜻대로 전 우주에 내재한 신적 이성의 형태로만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부단히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이 세상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그분이 역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역사를 진행하셨고, 예, 그분이 역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고,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8절까지 오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증거자 요한의 등장입니다. 자, 본달락은 말씀이 육신에 되어 임하신, 즉 초월적 신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성을 취하신 사건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데 치중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선고자 세례 요한의 등장과 또 성육신 하신 사건의 신학적 의의와 목적, 그리고 성육신 하신 이 주님에 대한 세상의 전반적인 반응들을 함께 암시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예. 그래서 요한은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에게 훈련을 받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자 그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이 들었고요, 안드레도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는 요한을 따르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됨을 그가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자,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증거하면서 특히 주의 본성, 즉 이위 성자로서의 하나님의 독생자인 사실을
증거하였음을 강조하여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19절 34절까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들. 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증언들과 그 하나님의 인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먼저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는 가운데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밝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관심과 기대를 메시아에게만 두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 다시 말하면 사명의식이 분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베푸니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어요. 거기서 세례 요한이 그래 그랬으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사역은 뭐요? 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선포하는 그 일을 맡은 자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 TV나 이런 쇼 하는 거 보면 그 아나운서들 있잖아요. MC라고 그러죠? 예, MC들이 그 나오는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 소개하잖아요. 예, 옛날에는 뭐 동남아에서 무슨 공연을 마치시고 방금 돌아온 누구를 소개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소개합니다 그래놓고 MC는 어떻게 해요? 무대 뒤로 싹 사라져. 그죠? 소개 딱 하고 예, MC는 사라지면 주인공이 짜잔하고 나타나서 노래도 하고 그러잖아요. 바로 요한의 역할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자기는 역사 속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저 같아도 그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예, 다른 사람들 막 존경받고 막 그러면 계속 그걸 누리고 싶고, 그죠? 예, 그걸 하고 싶은데 그걸 오직 관심을 자기가 아니라 메시아에게나 두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심을 보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 그리고 35절부터 51절까지면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 12제자들 중에서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보면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곧 사도로서 예수님 생전에 그분을 도와 복음 전파에 있어서 보조적인 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초대교회 형성과 부흥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저들은 예수님께서 인간 구속을 위하여 성육신하신 것과 대속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서 지켜보았기에 이를 온 세상에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산 증인들이다 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 처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뽑아서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증인.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간접적으로 누구한테 들은 것은 증인으로서 거의 역할이 없어요.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이건 확실한 증인이에요.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자신이 없냐면 내가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겨우 성경 읽으면서 아니면 설교 들으면서 또 이런 강의를 통해서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뭐예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 보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야 자신 있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예수님 만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먼저 35절부터 42절에 보면 안드레와 요한과 시므온이 부름받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바로 요한의 증거를 듣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그의 형인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시몬한테 가가지고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메시아를 전해서 그를 예수님한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또 그의 형 야고보를 전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상당 부분 세례 요한의 예비 사역에 힘입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과 동시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부름받은 과정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안드레와 빌립이 각각 시몬 베드로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 형을 예수께로 인도했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네? 성경에서 이해된 그분을 내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한 전도자의 자세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만 메시아를 만나면 안 되는,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고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나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나만 영성받고 나만 영성만 형성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도 영성을 통해서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누려질 수 있는 이런 삶을 맛보고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영성을 어떻게 전하고 있어요? 예, 전해야 됩니다. 예, 자,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를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증거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믿는 대상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가 나단한테 가서 야,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누군데?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냐?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예,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고 생각했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니까 야야야 아니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나사렛에서 메시아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어떤 자기 편견에서 나온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빌립이 전도했을 때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고정관념 이런 것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아, 선지식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로 영성을 형성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이걸 처리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셔야 돼요. 만약에 나다나엘이 그걸 깨트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빌립이 그냥 와서 보라. 그냥 와 보라.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네가 참 예? 네 안에 거짓이었고 네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다나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나다나엘을 이 땅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 근데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니까 깜짝 놀라서 나를 언제 봤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화과나무는 잎이 무성해요. 잎이 넓적해서 이 햇빛을 가리거나 그 그늘에서 쉬기가 참 좋은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한낮에 기도할 때,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읽으면 그늘이 쫙 지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아마 이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기도할 때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고백이 되게 돼 있어요. 예. 이로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단순한 스승으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신적 권위와 위엄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영적에 보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그를 먼저 발견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제자로 부르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우리를 돌보고 끊임없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영적인 삶을 영혼의 기쁨이 넘치도록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만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우리 빌립처럼 또 요한처럼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